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조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느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대면 예배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당의 좌석을 보니 예배위원 몇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 텅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문득 예배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건대 이 텅 빈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우리는 세일에 매일 기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였죠. 약 100여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매일 밤 온라인 준으로 모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30분여 동안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교육부, 즉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약 30명의 학생들, 청년들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와 있습니다. 매일의 신청 기도를 기도 신청서를 받으면서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매일 기도는 신청하긴 할 텐데 세일애가 사람 이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세일애라는 뜻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3번의 1회 동안 기도를 하는 시간이다. 즉 21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 세일의 매일 기도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세일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놀랍고 슬퍼하여 금식하며 세일의 동안 슬피 기도를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일의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수십 가지의 비유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면서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도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아하는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인생에서 물론 지금 생각하면 아주 티끌과도 같은 작은 일이었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고비만 넘겨가면, 이 고비만 내가 잘 지나가면은 알곡이 되어 있겠지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그때 생각했던 결심과 다짐들이 굉장히 내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도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알곡을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속 하나님의 알곡 중에서
가장 꽉 찬 알곡이라 불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니엘의 위대한 모험과 신앙의 승리,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의 기도, 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아주 하위 계층인 포로로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고위 관직까지 이르는 성공 출세한 자의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인생의 굴곡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줄기와 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를 가능케 하였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에서의 삶도 그렇고 왕의 신하,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삶도 여일하게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장에 걸쳐 다니엘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때마저도 그는 매일 기도하다가 이러한 일들을 막다뜨리게 되었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한 다니엘,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정의와 개념과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다. 또는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즐거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등등의 아주 여러 가지 개념을 많이 듣고 책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는 정말로 힘든 시간입니다. 아마 세일의 매일 기도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는 때로는 굉장히 견뎌야 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즐거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때로는 길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기도는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적들과도 싸우기 힘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갖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더 힘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어느 때는 마음이 타들어가듯이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은 그 기도의 승리를 얻었고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에게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일생 중에서
기도로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포로로서 바벨론 국가의 왕들 4명을 섬겼던 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4명의 왕을 섬길 동안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그 높은 고위 관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를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다니엘은 약 80세 정도의 노년이었을 것이다. 아마 75세에서 80세 그 어느 중간에서 다니엘이 기록하였고 기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호호백발의 할아버지인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 구절을 잠시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 왕의 첫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나라의 왕좌가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포로로서 그리고 신하로서 다윗의 위치 동안 어떻게 격변할지 모르는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때 책을 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책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책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성경책 예레미야서입니다. 다니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생활 중에 다니엘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첫 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 행했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년들을 만나거나 학생들을 만나거나 또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늘 드리는 말씀인데, 성도의 삶은 두 가지가 행해져야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읽은 성경에 대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반쪽짜리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고, 기도만 한다 하여도 반쪽짜리 알곡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상 하던 대로 말씀을 읽고 그 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레미야 서신서를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지금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절과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악행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갔으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은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전체를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 전에 예레미야를 읽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 말씀의 비밀을 자신의 나이 80여 살이 됐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다시 읽을 때 그에게 갑작스러운 영적 자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70년이 끝나고 곧 우리에게 포로로서 있었던 삶이 청산이 되면서 우리는 해방을 얻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타국살이를 하고 종노릇 하던 것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605년 또 어떤 사람들은 BC 606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려면은 BC 536년이 되어야 하는데 다니엘의 지금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던 시기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해방되기 직전, 정말로 1년에서 2년이면 해방되기 바로 코앞의 시간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시대에서 곧 해방을 얻을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통일이 언제 날짜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 날짜 일주일, 한 달, 1년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들뜨고 마치 이상 가족이 곧 상봉할 날을 눈물로 기다리는 처럼 들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해방된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반응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느냐?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취했던 행동 3가지가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를 하기를 결심할 때 금식을 하였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경성 모든 인물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었다? 다니엘서 이곳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다니엘은 이 기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접했음에도 그의 마음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의 기쁨에도 슬퍼하고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예레미야에 나와 있던 다니엘이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가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서 34장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가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고 그에 대한 대가가 70여 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어떠한 두 가지인가?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혹시 노예로 삼아도 안식일인 7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풀어주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목회자님들이나 아니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나, 그 이유는 총체적인 문제 하나만을 골라라. 그러니까 하나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것도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랑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도 똑같은 생활의 반복을 이어갑니다. 사사기에는 우리가 이전에 말씀으로도 들었는데 한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죄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 이유의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지지 못했던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주 큰 본질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했던 것. 이 두 가지로 사사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그 포로 생활 이전의 생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하였던 약속을 어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포로의 생활이 자신의 동포들이 노예로서 죽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고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에 있었던 그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에게 있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우리가 해방을 얻으리라.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나아지겠지 라는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도 1년이나 2년이 있으면은 내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라는 기쁨을 얻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조상의 죄를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금식을 하였고 베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했다라는 성경 구절을 많이 봅니다. 왜 금식이 기도를 할 때, 특히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성경에서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이 육신의 절제, 마치 고행을 하듯이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위로서의 금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의 금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 음식물을 섭취해서 내 육신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에 의해 내 육체가 유지가 되고 움직이는데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시간에는 끊어버리겠다. 내가 어떠한 외부의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베옷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레위기나 에스겔 44장에서의 성경에는 베옷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확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베옷을 입되 땀이 나지 않도록 베옷을 입어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결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맞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어떠한 수고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수고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결탄코 얻을 수 없으니 주님, 제가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허무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맨 첫째 날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죄로 돌아갈 것이며 죄같이 허무해지는 시간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므로 내 이스라엘의 선조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부르짖음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해방 예언 이전에, 기쁨 이전에 죄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취한 채 4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합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의 초입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은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9장의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의 모습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인데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너의 죄, 저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잘못했고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우리 선조가 잘못했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우리가 중요했습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패역한 자였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이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회개했던 건데,
다니엘 기도의 회개 자체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신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에 어떠한 악이 벌어질 때, 예를 들자면 우리 영주교회에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영주교회에 어떤 큰 싸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큰 중대한 재난이 덮치잖아요. 이것은 저 사람들의 죄를 찾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이다라고 배웠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읽으면 성경적으로 회개는 우리의 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패망, 나의 악.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에게는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도 되고 저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고통도 되기에 하나님,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서 회개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이 담겨진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 영주교회의 좌절, 우리 대한민국의 고통, 이것이 저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아픔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제가 두리뭉실하거나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조목조목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장 12절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약속을 깨어서 일어난 일이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이스라엘이 죄를 끊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해방을 당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아주 철저하게 죄를 짚어가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다니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허구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심정을 똑바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여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이어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한 다음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했던 거는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9장 19절까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우리 때문에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져 있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웃 나라가 비웃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주를 위하여 회복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니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도대체 우리 국내의 기도에 관한 책이 몇 권이나 출간되었나 제가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으로만 종교학, 기독교 안에서 5,000권이 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 3만 권이 된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에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도를 위한 부흥 집회, 기도를 위한 세미나, 기도를 위한 수업, 신학교에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한 학기 강의가 정말 이렇게 산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공부를 아주 많이 해보고 책도 아주 많이 읽어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성가들, 수많은 목회자님들의 말씀은 정말 100권의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한 번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낫다. 이렇게 수많은 미사어구를 다 함축시킬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도를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서를 읽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지나치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예언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곧 우리에게 해방이 오겠으나 이 해방 이전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니엘의 슬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별다르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 무관심한 척 그냥 흘려 넘어간다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곰곰이 읽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의 기독교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평안을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슬픔과 고통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가 청년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성공과 부를 허락하여 주실 거야, 조금만 참고 견뎌, 이런 것을 가르치지, 누가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네 죄를 지금 보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벌하실 수도 있으나 너를 싸매어 주실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진 세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영주교회가 세대통합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 그들의 육신의 부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육신의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이다 라는 것을 속으로는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나 마치 자식이 잘못된 것이 부모의 잘못인 것처럼 가르치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영주교회의 영적 부모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됐죠. 정말 지도자들이 잘못됐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됐죠. 이런 것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포함한 우리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던 예수님의 비유, 알곡이 된다는 것. 이 알곡이 된다는 것은 내 상황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내가 성공이라는 알곡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위해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일의 매일기도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너 얼마나 성경 많이 아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얼마나 너 정말 육신적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니? 이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너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이 모든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 같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시대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우리가 잊지 않고 세일의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영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